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전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어둠의 영과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름할 것,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지금 보여지는 현상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육에 보여지는 것, 육신적인 것, 이거를 쫓아가면 결국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으로. 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현실을 가지고 미혹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가족들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고 어둠의 영들을 상대해서 정말 그들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이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우주 만물의 가장 강력한 이름이에요. 어떤 어둠의 세력도 깨트릴 수 있는, 그죠? 우리는 육의 눈으로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지만 어둠의 영들이요, 쉽게 말하면 영적 공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마지막 이제 영안이 열리면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이 그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입니다. 그때는 이제 아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죄를 없이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를 없애는 길이 뭐냐?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든 원수 마귀를 여러분이 뽑아내야지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있는 원수 마귀가 떠나가야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네.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실 때 어둠의 세력이 깨지는 거예요. 네. 얼음이 두껍게, 아무리 두껍게 얼었어도 어떻게 해요? 그걸 깨트려야죠.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안 깨져. 그러나 여러분 계속하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예수 이름을 축사하고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여러분의 환경도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누구를 쉽게 말하면 잡아먹을까? 이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근데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영혼을 죽일까? 이걸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권사님 눈을 뜨세요. 눈은 뜨시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싸우셔야 돼. 여러분이 싸우지 않으면 원수가 마음 놓고 여러분을 주물러요. 여러분의 가정도 주물르고 여러분 자녀들도 주물르는 거야. 마음 놓고 원수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못 믿는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을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시간 나면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누워서 기도해 봤거든요. 얘기했잖아요. 제 몸이 아파가지고 몸살이 나서 너무 진짜 막 이불을 2개, 3개 덮어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한축이 나서. 근데 교회는 가야 되고, 그래서 속으로 누워가지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4시 반 되면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막 기도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기도한 시간이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아. 근데 어느 한순간에 깨끗한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시계를 보니까 정확하게 4시 반이야. 내 몸이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거짓말처럼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근데 대적 안 하면 걔들은 마음 놓고 여러분을 주물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주물르고, 여러분 자녀들을 주물르고, 여러분 자신을 주물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100번 1000번을 불러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좋아하셔. 그러니까 자꾸 100번 1000번 10,000번 될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물론 기성 세대들도 마찬가지지만 원수들이 지금요 이 다음 세대들을 죽이려고 많이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요 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초등학생 애들이 중학교 가면 10% 떨어져 나가고, 중학생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또 10% 떨어져 나가고, 얘들이 대학을 가면은 이제는 10%가 뭐예요? 더 떠나가요. 왜? 자유롭고 친구와 세상을 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가운데도 지금도 복음을 위해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 이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눌림이 벗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이름을 왜 사용하지 않냐 이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하루에 10,000번이라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 절간에 가서 절을 하는데 몇 번 한다고요? 몇 번? 3,000배? 3,000배 해봤습니까? 몇 번까지 해봤습니까? 그래요? 부름팍 아프시겠네. 다 회개거리입니다. 그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막 일어나서 엎드려서 하려고 해봐요. 여러분 한 100번만 해봐. 부름팍 얼마나 아픈가. 근데 1,000번은 어떻게 해? 3,000배는 어떻게 해? 여러분 믿음은 고행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들이 고행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 그 큰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봤는데 성당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 한쪽에서 보니까 저 뒤에서부터 어떤 분이 무릎을 기어서 이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어온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때 그게 믿음으로 인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고행을 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면 그 무릎으로 기는 것만 하겠어요? 더 심한 것도 하겠지.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건 행위로서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대요. 근데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이 바로 악한 자의 샘플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돌봐야 할 동생 아벨을 가인은 왜 죽였느냐? 그것은 자기는 악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인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과 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이게 뭐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여기 자기 행위는 악하고, 이 동사는 비동사인데 헬라 말로 n이라는 동사예요. 이게 과거 완료 능동태인데 뭔 얘기냐면 가인은 계속적으로 악을 연습하고 악을 선택하면서 계속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터.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계속 악을 삶 속에서
계속 악을 선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니까 악을 저지른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말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옛사람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지금 당장 악을 실행하지 않아도 악한 그 에너지가 그 사람 속에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악한 행위가 뭐 처음부터 마음 먹을 때 즉각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요, 그 사람 속에 이 죄의 에너지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에너지가 많은 상태가 됐을 때 어떤 현실이 딱 닥치게 되면 거기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품었던 에너지가 이제 드러 나오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은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겉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죄에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것은 물론 가인이 죽였지만 사실은 뭐요? 사단이 가인을 그렇게 죄짓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을 멸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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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 가정을 가난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관계를 깨트리는 이 음란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탐욕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실적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은 이렇게 여러분 주권자가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 시험하는 거 봤잖아요. 예수님한테 다가와서도 현실적인 문제, 명예,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자존심 건드리면 또 확 올라오잖아.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리고 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아멘.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진정한 예배는 삶이 밑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회개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건 뭐예요? 내 행위를 통해서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가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산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내 삶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삶은 안 되고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 한다고 거룩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렇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여러분 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근데 지금 세대가 어떻습니까? 예배 목숨 거는 사람이 갈수록 적어지고 오히려 세상으로 변질되어지고 예배도 안 드리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마다도요, 겨우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교회도 많아요. 아십니까? 일주일에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교회가, 그것도 점심도 안 먹고 오전 예배 딱 드리고 딱 끝나고 딱 해야죠. 이런 교회도 갈수록 많아집니다. 지금. 지금 여기 우리 대전에만 해도 수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철야 기도회도 안 하고 이런 교회들도 생겨나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자꾸. 내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왜? 시대가 변하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여러분 맞춰가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그거는 대상이 그러면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누구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성도들을 맞추어서 성도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서 변화되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 세대는 갈수록 여러분 이제 타락해져 갑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큰 일은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겁니다. 왜?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과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기는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다른 길이 없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잠깐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헤어지고 그러면 땡. 변화가 안 돼, 사람들이. 종교의 행위는 하러 다니지만 변화되지 않아.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무슨 모임하고 공동체에서 뭔가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좋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지체라는 것은 뭐냐? 이 공동체를, 그 지체 또 각 기관들을 통해서 이루는 건 뭐예요? 더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더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고, 이것이 뭐냐? 각 기관들이, 소그룹들이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요즘 들은 또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성도들 중에는요, 그냥 교회 예배 땡 하는 동시에 딱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몰라. 왜? 성도들이 많은 데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목사님이 차를 끌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차 고장이 나버려서 시동이 안 걸려. 그리고 택시를 타러 딱 가서 택시를 딱 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딱 쫓아오더니 내가 먼저 손 들었는데 왜 당시 새치기 하냐고 막 해서 말씨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 와서 딱 보니까 아까 택시 타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성도인 거야. 성도하고 싸운 거야. 자기 성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돼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 관계된 그 사람들 외에는 잘 몰라. 저도 큰 교회 다녀봤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몇 년 동안 큰 교회 다녀봤지만 진짜 내가 관계된 사람 외에는 잘 몰라요. 예화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만 현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사람 다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삐져가지고 왜 삐졌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나한테 악수도 안 했잖아요. 자기하고 악수 안 했다고 삐졌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경험해봤어요. 옛날에 내가 우리 성도 중에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성도들 내가 가끔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만져주고 몸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만져주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삐졌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 내 어깨는 안 주물러줬잖아요. 집사님이 자기 어깨 안 주물렀다고 삐졌대. 실화예요. 이건 실화. 내가 경험한 거예요. 실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쳐다봤다고 삐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쳐다봤다고 삐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안 쳐다봤다고 삐져요. 그게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왜요? 믿음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사람인 교회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지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심지어 또 내가 아는 교회 여기 오정동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주일날 이제 내려갔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3명인가 4명이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주일날까지 와서 회개하라 소리 들으면 참 힘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회개하라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지. 아니 그럼 회개하라 소리를 교회에서 안 들으면 어디 가서 듣습니까? 네? 실화입니다. 이것도 실화예요. 여기 오정동에 있는 교회예요. 여기 멀지 않아요. 응? 아니 교회에서 회개하라 소리를 안 들으면 어디 가서 회개하라 소리를 듣습니까? 에? 그만큼 뭐예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 공동체에도 영주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성도들을 자꾸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에는 마귀들이 이 다음 세대의 이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 이 머리에 뇌를 완전히 각인시켜버려요. 뭘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핸드폰, 컴퓨터, TV 이걸 통해서 완전히 애들도 봐봐요. 이거 완전히 핸드폰을 손에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뇌에 그게 각인이 돼버려요. 악의 정보를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악의 정보가 채워지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왜? 귀찮은 거지. 막 핸드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손가락만 움직이면 착착착착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또 그런 교회 있어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본다고 뭐라고 하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비둔다는 거야. 그게 옳은 건가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예배 형식만 갖출 뿐인 거야. 진짜 이런 교회들이 대전에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가 그렇대요 지금.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뭐 다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다 핸드폰 가지고 논다는 거야. 그냥 앞에서 목사님,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아이들은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건 뭐예요, 그게?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어이가 없다. 야, 진짜 저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응? 그걸 또 묵인하고 있는 주의 종은 뭐냐 도대체? 응? 그걸 묵인하고 있는 주의 종은 뭐냐? 그게 주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야 됩니다. 쫓아야 됩니다. 아멘. 네. 갈수록 보십시오. 갈수록 심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봐요. 지금 현실만 따져봐도 그렇잖아요. 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완전 다릅니다. 지금. 불과 10년, 20년 전 돌아봐요. 그때하고 지금은요 달라요. 금요 철야를 해도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할 때는요 보통 뭐 12시, 12시 반, 1시 막 그렇게 1시 반 뭐 이렇게 끝났고 어떤 교회는 새벽 3시, 4시까지도 하고 막 꼬박 온라인 하는 교회도 있고 진짜 그랬습니다. 요즘들은요 11시만 넘어가도 성도들이 아주 싫어한대. 심지어는 내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금요철야를 오후 4시 반에 드려달라고 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저녁 일하러 가야 된다고 4시 반에 해달라고 그런대요. 아니 성도들 그런 식으로 기분 맞춰주고 그러면은 도대체 예배 시간이 꼬무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예배 시간에 맞춰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뭐냐? 지금은 이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자,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의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의 생각은 정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성도들은 일이 우선이 돼요. 일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라 일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일이 우선이 된다는 것은 일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얘기는 뭐냐? 돈이 우상이란 얘기예요. 돈이 우상. 그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돈이 우상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타협이 없습니다. 아멘. 현실에 타협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5절에도 말합니다. 잠언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결국 뭐냐? 속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속이는 삶을 산다. 그래서 의인은 뭐냐? 늘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다시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악인들은 다른 사람도 속이지만 자기도 속여.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이 정보 이런 것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아멘.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걸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사실 손을 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은 없죠. 예, 핸드폰 늘 앉기만 하면 핸드폰 붙잡고 어디 가든지 핸드폰이고, 자기가 물론 핸드폰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필요할 때. 그러나 이거를 그렇게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걸 내려놔야 돼요.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왜? 핸드폰은 시간은 잘 가거든요. 시간은 때우기는 좋아. 무료한 시간 보내기는 아주 좋아.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완전히 쇠뇌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자녀 세대뿐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유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교제권이 이루어지고, 그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결국 이 가인이 타락한 것은요, 계속적인 옛사람의 상태에서 악을 선택하고 살다가 결국 현실적으로 그런 일을 닥치고 나니까 속에 있는 악의 에너지가 표출이 돼서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상시에 어떤 에너지를 속에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 늘 말씀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쉬워져요. 근데 어때요? 세상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돼? 세상의 에너지가 많으니까 세상으로 사는 게 쉬워. 그렇잖아요. 자기 했던 게 쉬운 거야.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먹기 시작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 사람을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에 핸드폰으로 정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로마서 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서 어떻게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내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죠. 아멘.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뭐의 종로로 타고 있는가? 세상의 종로로 타는가? 아니면 돈의 종로로 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18절 보십시오.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원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아멘.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떻게? 여러분이 순종할 때 뭐요?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게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 의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죠. 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전에는 이제 믿음도 연약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어떻게 불법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하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한 삶이 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성장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한번 펴보세요. 자, 창세기 4장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3, 4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봐요. 왜 분합니까? 자기 제사와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아벨은 첫 새끼의 양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첫 소산물을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첫 번째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안 쓰여 있어요. 그죠? 뭐냐,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첫 것은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요, 첫 번째 월급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사업을 해서 첫 번째 소득이 생겼어, 그럼 그것을 드리는 사람. 어떤 분 이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를 하는 분인데 첫 번째 손님이 탄 것은 그것을 딱 따로 띄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첫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매일같이 첫 손님이 낸 그것은 첫 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믿음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사니까 뭐냐,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사업장에 첫 번째 손님이 와서 사간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걸로 딱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믿음을 보시는 거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는 그 마음, 예배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첫 손님이 택시비 내봐야 얼마를 내겠습니까? 예? 몇천 원이잖아요. 요즘 비싸다고 해도 뭐 10,000원 미만일 거예요. 웬만한 거리는. 그죠? 그러면 그 몇천 원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믿음, 그걸 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는 중심을 취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벨은 첫 새끼의 양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가인은 계속 뭐예요? 악을 선택하면서 옛사람의 상태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과 그 자신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예물과 삶을 드리는 거다. 뭐라고요? 예배는
예물과 삶을 같이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가인은 뭐예요? 예물은 드렸지만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 여러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말할 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뭐냐? 삶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고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회개하는 삶이 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양은 비싸고 곡식은 싸니까 그랬냐?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 중심을 본다 이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삶을 산 아벨은 어떻게 그 제물과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제물은 드렸지만 여기서도 5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요? 삶이 밑받침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이 돼야 돼. 삶이 안 되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속죄제가 있잖아요.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어요.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사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는 그 죄에 합당한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뭐냐?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는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제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목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17절인가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맞나 모르겠네. 자, 한번 볼까요? 말씀. 10장 1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결과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제 의인다운 삶을 살려고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셔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안 좋은 걸 계속 먹으면 결국 뭐예요? 독극물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걸 먹어봐요. 좋은 몸이 만들어져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냐?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15절 그 옆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세요. 그래서 첫째 언약 때에 범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 값을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속량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속량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량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선택하는 결과를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걸 받으시고, 그렇죠? 의인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선택, 그것도 하나님 다 받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아멘. 예.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에도 보면 보세요. 은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과 살았다면 어찌하여 낫을 들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낫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가인이 그 실패한 제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한 번 실패한 제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아벨은 사실은 뭐예요? 결국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제사 드린 것이 죽임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아벨이 순교의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셋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아벨이 죽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를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차피 현실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현실인데, 그죠?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의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악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삶이 밑받침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듣고 이제는 그래, 나도 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야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 공동체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의 상태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사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의인의 상태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이걸 이제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계속해서 의인된 삶의 그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먹고 사는 거, 이거에만 치중하고 연연하다 보면 그냥 의인이라는 이 개념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6장을 펴보세요. 육 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더 어떻게 돼? 더 높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 위에 여러분 19절 읽어보세요. 19절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벌었는데 그게 그냥 남아있냐? 다 없어져요. 왜?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건 사고가 생기고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희를 위하여,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야 되느냐?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아멘. 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쌓아두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보물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지.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존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 거고, 나는 돈이 최고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가 있고 돈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4절 읽은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26절에 가서 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얘기는 뭐예요? 야, 내가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가 새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가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새들이 창고에 모아 싸놓는 거 본 사람? 본 사람? 없죠? 자,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염려한다고 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의인다운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어떤 찬양 할까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죠. 이 117쪽이에요. 옛날에 이 찬양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오랜만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랑은 날마다 새롭고 끝이 없다. 이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서로가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의인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게 말한 이 모든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열려있는 의인된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공동체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이제 촬영을 한 손길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다음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